1620년이죠. 그러니까 394년 전 겨울입니다. 미국 동부 폴리머스 해변에 102명의 남녀노소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으로부터 배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국 국교의 박해를 견디고 또 그것을 이겨내고 무엇보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짧은 길을 오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목숨을 걸고 건너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배는 180톤짜리 배, 목선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배의 속도는 시속 3.2k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서 66일 동안을 항해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큰 배도 아니고 작은 배를 타고서 66일 동안 항해를 해야 된다는 것,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탈진도 일어나고 아픈 일도 생기고 질병도 생기고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차저차해서 결국 그들은 그해 1620년 11월 21일 프로빈스라고 하는 항구에 닿칠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착을 하진 못해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원래 가기로 했던 곳이 그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금으로 치면 뉴욕시 뉴욕 그 부근에 이미 정착해 있는 이주민들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넘어온 1차 이주민들.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결국 항로를 이탈해서 목적하던 바에 가지 못하고 머무른 곳이 어느 곳이냐? 케이프 코드, 그곳에서 월동을 하고 머무른 곳이 말씀드린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미 내릴 때는 102명이 내렸지만 그곳에서 지내며 겨울을 지내면서 반수 이상이 추위, 괴혈병 혹은 여러 가지 질병들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옥수수 재배법을 통해서 한 해를 살 수 있게, 그리고 드디어 1년이 지나서 1621년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되고 그 수확의 기쁨을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과 함께 특별히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3일 동안 감사의 예배와 축제를 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린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절, 그냥 감사절이라고 하면 되지. 큰 감사절, 작은 감사절.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행사에 혹은 절기의 유래를 생각하며 그 유래에 걸맞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추수감사절을 접근한다면 아마 큰 위로와 또 그리고 더 큰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2명이나 되는, 선원들을 물론 포함합니다만 102명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66일 동안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굶고 아프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한 채 흔들거리는 배 안에서 66일을 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내려주시는 그곳에 우리가 도착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감사가 얼마나 크겠냐 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안에, 믿음 안에서 마련해 주신 신앙의 절기들을 주의 깊게 그리고 신앙의 유익으로 삼는 것은 아주 우리가 권고할 만한, 그리고 또 장려할 만한 그런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감사할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자유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장로교의 헌법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서문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자유를 갖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기 스스로 신앙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과격한 표현을 하면, 장로교회 헌법이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교단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또 그 누구도 그의 신앙의 자유를 올바른 측면 아니라 정말 단지 교회의 입장이나 어떤 기관의 입장에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원래부터 그랬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00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니. 여러분, 이 시를, 이 두 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좀 쉽게, 너무 어렵게 질문을 했습니다. 좀 쉽게 다시 한번 묻죠. 여러분은 이 시를 읽으면서 자유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구속이나 얽매임을 느끼십니까? 예. 제가 뭐 정답을 다 말씀드리고 여쭤봤으니 자유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대답하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답을 말씀드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편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즐겁게 뛰노는 사람들을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늘 어떤 면에서는 너무 경직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이 예배에 관해서 언젠가는 예배는 좀 소란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주제로 꼭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와글와글 어제 TV 드라마 얘기하고 또 영화 얘기하고 뭐 장 보던 얘기하고 그렇게 시끄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을 해도,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슬픈 이야기를 해도 표정의 변화가 없이 그저 마치 목석처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기쁜 이야기를 하면 기쁨으로 반응하고, 정말 속상한 이야기를 하고 슬픈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반응하고, 이러한 실제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말이 두 글자로 아멘이죠. 아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할렐루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말씀에 반응하는 일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라는 것이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게 꼭 얽매여서 마치 매인 것처럼 그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하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마치 십자가 짐 혹은 큰 배낭을 메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하는 이 기독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는 자유함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거저 주었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믿음과 신앙 때문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초대 시절에 정말 박해를 피해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제국의 칼날을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석회동굴, 그곳에 들어가서 결국은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보다 더 정말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불쌍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 속에서 결혼을 해서 낳은 아기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채 카타콤 그 굴 속에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에게 먹히는 일, 또는 원형 경기장에 그냥 밀려 나가보니 맹수들이 있고 그것에 뜯겨 죽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국의 이야기만요? 아니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다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해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제가 너무 강하게 각인돼 있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밖에 못해요. 예, 염산교회, 영광염산교회에 72명이나 되는 신도들이, 성도들이 정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할 때 굴비 엮이듯이 정말 엄지손가락에 철사줄로 묶여가지고 그렇게 방파제에서 다 떠밀려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믿음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6.25 동란과 또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얼굴도 하지 못하는 그분들이 정말 가만히 바닥을 긁으면서 손가락에 피가 터지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책을 옆에다 멋있게 끼고 이렇게 예배당을 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원하기만 하면 정말 가장 멋지고 근사한, 가장 좋은 소가죽으로 만든 성경책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오셨던 장준호 선교사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곳에는요,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을 보지 못해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성경책 꼭 사시라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돈 나중에 전해드렸더니 거의 100만 원이 됐어요. 100만 원.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그들은 오히려 행복해요. 성경책을 돈을 주면 살 수는 있으니까.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이나 혹은 지난번 오셨던 유일의 선교사님이 선교하셨던 이란 지역, 그곳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그들의 사회 가운데서 격리되거나 혹은 심지어는 죽음까지 맞아야 되니까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신앙의 자유 못 누리는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생각할 때에 감사한 것들, 이거 감사하고, 이거 주시니 감사하고, 이거 채워주시니 감사하고, 그런 것들만 말고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감사한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감사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른다고 뭐라고 합니까? 물론 너무 시끄럽게 부르면 민원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온 다음에 이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면서 제일 신경 쓴 게 이 방음이에요, 방음.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찬양 콘서트를 벌써 4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안 들어왔잖아요. 진짜는 문 딱 닫아놓고 하면은 여기서 표현이 정말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난리 구슬 쳐도 밖에서 들리지 않아요. 아주 작게 들려요. 그러나 어찌됐거나 우리가 이곳에서 그렇게 찬송을 크게 부른다고 한들 누가 와서 왜 찬송 부르냐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왜 이 땅에서 예배하느냐고 그렇게 막는 사람들 없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있으며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감사와 여러분 안에 감격으로 자리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이러한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큰 소리로 그리고 마음껏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마련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특별히 젊을수록 우리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공부했으니까 공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내가 열심히 정말 코피 터지도록 입사 준비를 했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받는 거지, 내가 헬스를 얼마나 하는데 그러니까 건강한 거지. 패기 있고 또 그리고 정말 활력이 넘치는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했으니까. 그러나 정말 그러냐고 물으면 그 대답은 no, 아닙니다.
이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냐, 아프냐 건강하냐, 부자냐 가난하냐 이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서 큰 감동이 돼야 돼요. 날마다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공기를 마실 때 아유 추워, 아유 무슨 날씨가 이렇게 추워, 아유 이게 아니고요. 오늘도 이렇게 정말 맑고 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밤에 잠자리 들 때 그냥 땀이 삐질삐질 나고 그냥 스트레스 너무 받아. 아유 내가 정말 이 세상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말해. 그게 아니고 잠자리 눕고 또 시원하게 샤워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볼 때 지켜주시고 또 어떤 일들을 성취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위험 가운데 지켜주시고 내가 탄 버스가 구르지 않게 해주신 것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바로 이 말씀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내일도 끝까지 저를 버리지 말고 지켜주십시오. 이 고백이 어디에 담겨 있죠? 모든 시편에 담겨 있지만 우리가 잘 암송하는 시편 23편에 담겨 있잖아요. 그가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쉴만한 물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 감사하고 따라만 가면 된다는 거죠. 따라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믿음이요. 그것도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가장 좋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사실. 저는 이런 상장을 준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잔치상이요. 밥 먹는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원수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정말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집 밟으려고 애를 쓰고 바둥바둥거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그 원수가 어떤 일들과 어떤 계략을 꾸미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원수가 보란듯이 그냥 그 앞에 상을 펼쳐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러한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돌이켜보면 부족함 많고 실수투성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도 못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백성처럼 살지도 못하는 것 같고 자녀처럼 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이미 그렇던 아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 믿음과 더불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대저라는 말. 네. 지금 우리 이 성경에는 대저라는 말이 없지만 예전 번역에는 대저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 여러분 누리시고 또 좋은 만남들을 잊고 또 좋은 성공들과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셨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영원한 천국을 우리 것으로 이미 소유함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것이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지 않아서예요. 아니 뭐 이렇게 우리의 내면이 죽어야,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죽지 않아서 천국을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의 말을 하는데, 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사실 죽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젊은 처자, 제 동생의 아내,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그 권사님, 저희 작은 어머니처럼 섬기는, 그리고 또 그런 관계에 있는 그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례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사실은 옛날엔 용준아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목사님 됐다고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뭐 그러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 내가 이 세상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고 이쁘고 정말 흔들면 바로 깨날 것 같은 모습을 본 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었을 때거든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염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돌아가신 다음에 계속 울었어요. 이게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부터 그냥. 그런데 그 다음 날 염을 하고,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데 옆에 가서 아버지 이러면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마지막 모습보다 더 아름다워요. 얼굴이 너무 고와요. 그래서 저는 화장술을 정말 화장을 잘 시켜놨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똑같은 그런 일을 이 권사님이 만나신 거예요. 자기 며느리 꽃다운 나이지만, 그러나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어서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삐쩍 마른 그런 모습만 봤거든요. 그래서 얘가 마지막 가는 모습도 그러면 어떠나 어떻게 하나 했는데, 정말 염할 얼굴도 정말 핏기도 있는 거, 건들면 일어날 거, 가장 이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딴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그 돌아가신 그분들이 왜 그렇게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분들이 눈을 감는 순간에 하늘나라를 봤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평안함이 그 얼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천국을 비록 우리가 죽지 않아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가 멋있게 써서 뭐 비록 키는 작지만 이렇게 잘생겨서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자하심과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선물 받았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물에 대해서. 더 나아가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아니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감사로 심으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거두게 됩니다. 심겨진 그대로의 감사를 또 거두게 될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거두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날마다 감사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찬양을 할 텐데요. 그때에 곡조가 혹시 좀 이렇게 어두침침한 곡조라 하더라도 기쁘게 부르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감사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부르세요. 그러면 제가 심사위원장이니까 점수 많이 드릴게요. 아, 위원장은 아니었구나. 그냥 위원 중에 하나요. 아무리 밝고 즐거운 찬송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어둡고 또 감사함을 빼놓고서 부르면 아무리 밝은 찬송이어도 듣는 사람들이 어둡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점수는 낮아질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감사를 찬송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곳을, 이 저문을 나가서 내일부터 생활하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좀 흥얼거려지길 바랍니다. 감사함이 차고 넘쳐서 찬송으로 나오는 거죠. 정 부를 찬송 없으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도 하세요. 1장. 그거 어려우신? 그럼 나 같은 죄인도 있고요. 그저 한번 들어서 기억난 찬송들. 뭐 젊은 분들이야 좋은 찬양들 또 복음성가들 많죠. 그러한 찬양들을 날마다 읊조리며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 정말 그 표처럼 하나님의 기쁨, 행복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한 성도들이 또한 되실 줄로 믿습니다.